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면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말렉이 그날 아침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시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그 삶이 정말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전날이라고 하면요, 가나안에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거의 20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디냐면요, 지금은 애굽이 아니고 그때는 애굽이었는데 지금은 이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로는 가자 지구죠. 가자 지구 그쪽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브라함은요, 장소만 바뀌었죠. 똑같은 일을 재현합니다. 반복한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목숨 때문에 오늘 11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까 봐.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 아내한테도 그렇게 강요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아브라함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네.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그 아들 이삭도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또 반복합니다. 자기 부인 리브가를요 또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죽을까 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성, 그 죄악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놀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예외 없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 때문에 놀라냐면요, 예수를 내가 믿게 되어진 거.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의 죄과를 다, 죄의 결과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존 뉴턴이,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영어 제목은 Amazing Grace거든요. 놀라운 은혜다. 나 같은 노예상이, 원래 존 뉴턴은요, 노예를, 이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 거기에 선원이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선장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었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누구나 경험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감격인데, 또 하나의 놀라움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내가 여전히 내 속에 옛자아가, 옛사람이,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옛사람이 여전히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규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속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요, 절규하잖아요. 야, 그 바울 같은 사람도 절규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내 모습은, 내 모양은 늘 이 모양 이 꼴일까?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속의 그 죄성을 보면서 여러분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죄성이 그 얼마나 깊은지, 그 뼛속같이 파고 들어가 있는 그 죄성, 그걸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야,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전에 했던 그걸 또 반복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아들조차도,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걸 보고 자란 아들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똑같이 그 아들 이삭도 반복하더라. 여러분, 이게 죄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선지자 아닙니까? 별칭이 눈물이, 얼마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너무너무 애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인데, 구스인은 아시죠? 흑인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흑인이 그 피부가 변한다면, 표범의 그 반점이 변한다면 악에 익숙한 인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변화되기가
여러분, 흙이 어떻게 갑자기 색깔이 바뀝니까? 표범의 그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그 정도로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 여러분 9절에 가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이 다 썩었다고 부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내 속이, 내 안이, 나의 마음이 정말 부패했구나, 타락했구나.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은요, 그랄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가?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합니다. 설교를 해요. 도대체 당신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설교를 해요. 야단을 칩니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아브라함한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뿌리같이 이 뼈까지 이 박혀있는 그 죄성,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죄를 잘 안 짓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더 괴롭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새로운 죄를 막 개발해서 짓고 그러지는 않아요. 반복합니다. 이게 더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건요 일종의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언제 나에게 이런 실수가 시작되어졌는가? 그 뿌리를 찾아가는 일종의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게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안 돼요. 내가 그때부터 이런 인간이었구나, 고백이 안 되어집니다. 고백이 되어진다는 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만 베푼 게 아니라 사라도요 그 가운데, 그 범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 사라를 보호합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요 놓치지 않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아비멜렉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그는 선지자라. 이런 사람이 무슨 직분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자식을 누가 야단치면서 책망하면서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의 딸입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하든지 우리 아들, 딸이 잘못한 게 사실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의 딸이라,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변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자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범죄할 때 여러분 사탄이요, 이걸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나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사탄이 옆에 와서요 참수합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참수하는 자는 뜻이에요. 옆에 와서 그거 봐, 너가 안 돼. 야, 너 해봤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너 같은 인간이 무슨 너가 목사라고, 너가 무슨 직분자라고,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봐, 너 꼴을 보라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참수합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말들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내 이 머리에 생각의 꼬리를 뭅니다. 사탄이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런 답을 내게 만들죠. 그래, 나는 안 돼. 그래,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참수하잖아요. 그렇게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나 그런 인간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여러분 대면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교회사에 보면 베드로가 이 닭 우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거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닭고기 안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눈물 흘린 줄 아십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는구나. 주님 모릅니다. 나 저 인간 몰라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 기도하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냥 육신적인 잠만 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니까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해 버리더라. 모릅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많이 자기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애통해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요, 저 자신을 가만히 봐도 이게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면서 남의 끊임없이 돌봄을 받아야 되고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면해야 된다고. 애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애통하시잖아요. 내 모양 왜 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애통하시면요,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이 스스로 좌절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의 특징이 뭐라고요? 언제든지, 이 원래는요 제단에다가 짐승을 제사를 드리잖아요. 반드시 목을 따요. 각을 뜹니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산제물로 드리다 보니까 언제든지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 내려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돼요. 아이고, 이게 양심이 더 질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은 반복적으로 죄를 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도 이제는 그 일을 못하겠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절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 용서 못한다.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있는가, 성경에.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참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늘 그러고 있으니까 스스로 좌절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나의 이 실상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끝났으면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요 25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에서 건져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오직 나를 이 죄성에서, 이 깊은 죄성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요. 다시 제단에 올라가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 생활을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똑같은 일을 벌써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똑같은 일을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 지금쯤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이 시점인데 반복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할 때 나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규현이가 내일 군에 입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그 은총이 때로는 낙심의 자리에서, 때로는 좌절의 자리에서, 때로는 눈물의 자리에서, 때로는 애통하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